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6장 489쪽이네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다면 5절에서 1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왕의 좌우에 있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족속의 모든 피를 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참다 못해 가서 따지지는 않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연약함과 강점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가진 강점들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숱한 핍박 속에서도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이유가 바로 그가 가진 신앙과 성품 때문이었는데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가라는 오늘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과 성품을 본받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탄은 일어나는 그 오해와 핍박,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승리하는 필그림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배경은요,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독한 저주를 듣지만 이 다윗이 의연히 대처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 보실까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누구라고요?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뭘 던졌어요?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를 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모든 신하들에게 막 돌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7절 보실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가요 이 다윗을, 그러니까 사울의
사울 일가의 살해자로 지금 간주하면서 그를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도 보실까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피를 이제 다윗에게 돌리셔서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돌리셨다고, 넘기셨다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화가 난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 저주하는 시므이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했지만 다윗은 아비새에게 그냥 저주하도록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묵상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했는가? 두 가지의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신을 향한 저주도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이자 섭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이 저주스러운 말들도, 이 돌을 던지는 것도 이 다윗이 내버려 두라고 한 것입니다. 전에 다윗과 밧세바와의 간음죄, 거짓죄, 이 살인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요, 그 예언의 성취의 일부임을 이 다윗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달게 받겠다라는 것이죠. 자, 12절도 보실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뭐 하시리니?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신을 향한 저주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는 단어, 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보다라는 건데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피고 분별하고 진단하여 마침내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원통함을 자세하게 살피시고 분별하고 진단하셔서 합당하게 처리해 주실 것임을 이 다윗은 마음의 한 구석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어도 묵묵히 그 모든 저주를 다 참아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다윗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 받는 모든 저주들을 지금 이겨내라고 하시거든요. 12절 후반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실까요? 9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당장 가서 그 저주하는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는 아비새처럼 우리는 남들로부터 욕과 저주를 참지 못하는 성정을 다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윗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임을 확신한다면, 믿으신다면 여러분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다윗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태도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벌써 조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버려 둡시다. 내버려 둡시다. 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분은 아멘 하실까요? 네, 두 번째 묵상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심의의 저주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당한 죽음의 위협과 모든 고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그를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 심의에 대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도 이미 그는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것은 다윗이 가진 신앙과 성품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 10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끌어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결심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 모든 사울에 대한 태도, 심의에 대한 태도, 사람을 대하는 이 모든 고난과 저주 가운데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모든 그의 행동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송사를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철저한 신전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다윗이 고람되어 신앙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죽이면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가 벗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죽음의 위협, 고난이 끝났을 텐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연단을 그가 기꺼이 스스로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던 참 신앙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연단이 시작되는데요,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 인격. 비로소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키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플러스 이제 두 번째, 그가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다윗의 선하고 의로운 성품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7절 보실까요?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엔게디 동굴에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왔거든요. 복수하기를 거부했고 그의 옷자락만 배웠는데 이 사울이 그에게 너는 나를 선대하니 의롭다
의롭다라고 그의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대하다라는 단어는 토부라고 해서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 뜻하고 있고, 의롭도다라는 차디크라는 단어인데요, 옳다, 참되다, 정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해보복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에게 해준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똑같을 동자 써서 동해보복법인데, 이 당시 이 동해보복법이 적용되고 있었던 이 사회 속에서 다윗은 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오로지 의로운 재판장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끝까지 사울을 선대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선한 성품을 그가 가졌다는 것이죠. 사울을 해치지 않고 겉옷자락만 맸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왕좌를 전혀 탐내고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21절이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의 성품을 우리 주님께서 선하다,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해치려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악으로 악을 갚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선으로 악을 갚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저와 우리 필그림교회는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이 되어 주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이요, 어떤 고난까지 갔는지를 주님이 이제 더 묵상하게 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선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것까지 내버려 두고 잘 참았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극한의 고통의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주님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보시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4년 동안 은밀히 반역을 준비합니다.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자 압살롬이었죠. 마침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다윗 왕은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급히 피신하게 되는데, 우리 1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요,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피난처 길에 오를 때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갖다 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자신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신을 인도하실 것임을 그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방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 한마디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잊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인 줄을 우리는 잊고, 그러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연단을 기꺼이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에 압살롬의 죄송합니다. 사무엘하죠. 15장에서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가 나왔다면요,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묵묵히 참아낸 이 다윗에게 세 장을 건너가 사무엘하 18장에서는 압살롬이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그가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의와 평강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난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연단을 고난 가운데 참으면 의와 평강의 노래를 너희들이 부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있어 고난을 받을 때는 그 연단, 그 징계를 기꺼이 지금 참아내라고 하시는데, 자,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물질로, 또 건강으로, 자녀, 여러 가지 나의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죠. 이 가운데도 받고 계시는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도요,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그분이 당한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다윗이 꼭 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주도 핍박도 부당한 그 모든 고난도 묵묵히 다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자들은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나한테 왜 이러냐고 따지지 않는다고요. 오늘날에도 다윗처럼 자신의 고난과 연단을 기꺼이 받는 자들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한 대가라든지 하나님의 연단하심이라든지 부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모든 것을 참아내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께 따집니까? 아니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묵묵히 참아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주셨던 말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필그림교회의 권속들이여,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을 행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도, 내게 오는 저주도, 연단도, 부당한 고난도 모두 다 이겨내는 승리의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의 오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내용은요, 혹시 지금 관계 속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을 이 시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 고난도 주님의 섭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어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정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죄로 인한 고난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 부당한 고난을 내가 받고 있다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으니까 오늘 다윗도 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참아내고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을 행했던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묵상하며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명령임을 믿고 모든 고난을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참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내버려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선으로 판단하실, 의롭게 재판하실 하나님께, 원수를 갚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내가 주어진 나의 일상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음 세대 전체가 선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판의 눈을 빼시고 헤아림의 눈을 주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우는 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각자와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어떤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아버지 나의 믿음과 신앙과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전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 나의 눈이 우리 필그림교회 권속들의 눈이 비판의 눈이 아니요 주님이 갖고 계신 헤아림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 주님이 나를 헤아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헤아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헐뜯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저희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필그림 교회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중치료실에 계시는 김희자 사모님과 우리 조선미 집사님, 회복 중에 계시는 고진수 간수 집사님과 정공님 집사님, 그리고 일교구에 속한 실버 세대 어르신들, 그리고 건강, 물질, 자녀들, 관계, 그 어떤 고난 때문에 심령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고난 속에서 시험에 빠진 분들에게 주여 그들을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더 잘 믿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하나님 이 시간 벽실에 누워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신 것, 우리 사모님 조선미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어나라, 주님이 손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까지 계속 누워있어야 하는 이 아픔의 고난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더 견고히 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심신이 연약하여 늘 좌절하고 낭망하며 쓰러지는 시험에 빠진 연약한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강력히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과 도우심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필그림 재단을 통하여서, 기도의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된 줄로 믿사오니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오늘 맛있게 하셨고 성경 공부도 잘 하셨죠? 아멘. 오전 예배 드리시고 점심 드신 다음에 또 성경 공부하시고 오후 예배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졸지 아니하시고 지금 오후 예배까지 잘 견뎌주시고 은혜 받으신 거 감사합니다. 3월 30일 5주차 주일, 다음 주일은요 필그림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드린다고 광고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교구별로 섬기는 음식 나눔 축제를 통해서 필그림 교회 온 권속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메뉴를 보니까 김밥, 떡볶이, 우동, 잡채, 부침개, 샌드위치, 닭강정, 떡, 음료. 안 놀라세요? 네, 좋으셔서 그러시는 거죠. 네, 정말 엄청난 맛있는 음식들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지금 기획되어 있거든요. 네, 그날 아침 안 드시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날 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준비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가 될 때는 또 한쪽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창립 기념 주일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셔야지, 한쪽에서는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구를 분열시키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막 토라지게 만들고, 이런 거 다 마귀의 사단임을 여러분 간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이지, 그렇지 않은 일들은 다 마귀의 장난이니까 여러분 한 번도 속는 분이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창립기념주일 축제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부터 축복의 교육자 방문 예배 시작했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장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큐티 사무엘하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1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계속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헌금 올린 분들 보고합니다. 주정헌금 김병옥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김병옥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많이 병약해지셔서 우리 최솔래 집사님이 특별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 안 받고 육체의 강건함도 불쌍히 여기시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솔래 집사님이 평생 기도해 오신 분 아닙니까?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네요. 고조목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부부, 유하리 우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윤순달 권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은하 목사, 김학섭 집사님, 허순애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는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빌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들로 하나님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하나님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하나님 모든 부당한 고난까지도 참아내며 승리하는 모든 필그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을 행할 것을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주의 뜻 해가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